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4월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아서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간단하게 해석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시작 부분에서 기록된 복음적인 성경 구절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조금 더 쉬운 말로 해석을 해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 즉 예수님 신분으로 자기가 만드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진리를 배우고자 자기를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예수님 이전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시에 출애굽이 끝나가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또다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요? 거의 40년 동안 맨날 만나라는 맛없는 음식만 먹으라고 하고 물도 부족하고 또 매일 텐트를 걷어서 이동하시라고 하니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하나님도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40년 동안 줄곧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그러자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빌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다시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즉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장대 위에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쉽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요. 무슨 약을 바르거나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헌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쳐다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십자가 장대 위에 달리실 예수님을 쳐다보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너무 착하게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또 교회생활 너무 잘하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시던 그때
에피소드 하나 소개합니다. 한 번은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됩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경멸해서 그곳을 피해 멀리 돌아서 다니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때 야만인 같은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강제 혼혈 정책을 시행해 혼혈인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 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 혼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방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마치 우물이 하나 있어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머물러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부탁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깐죽댑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요한복음 4장 10절 후반부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즉 나는 특별한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생수를 이해하지 못한 여인이 당신은 물바가지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떠서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다시 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4차원적인 영적인 말씀을 하시고 여인은 3차원적인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 또 복음 이런 영적인 말씀을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육신에 꼭 필요한 마시는 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이 너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다 알고 있는 상대방에게 즉 예수님께 깜짝 놀라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임을 깨닫고 얼른 화제를 예배로 돌립니다. 즉 우리는 오랫동안 여기 가까운 산에서 예배했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면요. 이렇게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던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드러내시자 여인이 놀라서 마을로 뛰어갑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즉 마을로 달려가서 이렇게 외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내 부끄러운 과거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메시아 맞습니다. 자 그러자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혼혈이라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여러 남편과의 불행한 과거에 시달렸을 것이고요.
또 문명화되지 못했던 시대의 낮은 신분의 여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찾아오셔서 생수, 즉 목마를 때 마시는 우물물만 찾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자, 혼혈인이 아니면 뭐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돈과 명예, 권력이 있으면 만족스럽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윤석열 대통령,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뭐 돈과 명예, 권력을 다 누렸던 다른 한 사람 이야기 또 들어보시죠. 그 사람 이름은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다 해봤다. 사업을 크게 해서 돈도 많이 벌어보았고 아내와 첩들도 많이 거느려 보았고 나라의 국력도 막강하게 만들어 보았다.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그래. 돈과 명예, 권력 누렸다는 게 뭐 대단한 거냐.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이란다. 자, 그러면서 너무 부자 되려고, 너무 권력 많이 잡으려고, 너무 유명해지려고, 너무 잘 되려고, 너무 오래 살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차라리 일상의 소소한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즉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에 감사하고 소소한 삶의 일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평범한 거, 그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인데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삶을 생각해서라도 선한 일도 좀 도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는 창조자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으로의 여정을 시작해야 하고, 영원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지나온 우리의 과거를 평가받게 되는 것이니까 영원의 여정에 나서기 전에 미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는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이것저것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이 땅의 모든 삶에는 새 것이 없고 헛되지만은 이 땅을 떠나 저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영원한 삶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세상 일에만 빠져서 빠져서 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적 세계의 일, 즉 복음에 관심을 좀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 생수를,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간단하게 해석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분출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생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생수에 관한 이야기 두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물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한 번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도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심하게 항의하고 반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모세에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반석을 쳐서 물을 얻게 되는 사건을 출애굽 초기와 후기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하신 것일까요? 자,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기 몸을 깨트려서 생수를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예표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목마름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지 육적인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들은 당장의 육적인 목마름만 해결되면 만족하지만 그것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셔도 곧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 출애굽 시의 생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야기고요. 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하나 더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웅덩이를 파서 우리가 판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구하려고 애쓴다는 말씀입니다. 즉 돈을 많이 벌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승진에 매달려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목마름 해결하려고 하고요. 국회의원이 되어서 장관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은 다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소개드린 내용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받아들이셔야 하고요. 또한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3차원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영혼을 사모하며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에 직면하십니다. 마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면해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도 사람은 3차원적인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4차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 명예 등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는 말씀이고요. 소박한 삶, 겉으로 볼 때 너무 평범하고 뻔한 것 같은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자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일과 이 세상의 필요와 욕심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영원한 것, 즉 4차원적인 생각, 성령님,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노력을 경주하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여건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성령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에 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늘 돈과 명예,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좀 더 영원한 것에 관심 갖고 추구하고 진실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임을 끝까지 기억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헛되고 헛된 세상 것에만 추구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 책망받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